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9일 목요일이네요. 9번째 시간입니다. 365일 성경 공부 중에서 9번째. 제가 어제 8번째인데 7번째라고 제가 말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혹시 실수하거든 실수 하나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에서 26장, 7장, 25, 26, 27장을 성경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가 있어야 되듯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저 같은 성경 가이드가 있어서 성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이걸 틀어놓고 들으시면 좋고, 운전을 할 때도 뭐 듣고 운전하시면 좋고, 하여튼 먼저 이 성경 가이드의 말을 들으시고 그 본문을 읽으시면 참 그게 이제 훨씬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맛을 보신 분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뭐 여기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겁나게 이게 참 좋다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그분들은 음료수로 말하면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걸 안 드시고 생수를, 그러니까 아무 그런 게 없는 그냥 물을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분들 같아요. 저는 뭐 유명한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쌈박하게 재밌게 은혜롭게 이렇게 잘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냥 맹물처럼, 그러나 건강에는 생수가 좋다. 성경 본문 중심에 말씀을 매일매일 내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복된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디 있냐면은 부산의 광안리라고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어요. 광안리가 여기가 지금 제 처갓집입니다. 장인 장모님이 사시던 이 방에 장인 장모님은 하늘나라 먼저 가셨고 이 사이가 와가지고 참 이 뒤에 그 자개농을 보니까 아따 이 겁나게 옛날 집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에게 성경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말씀 녹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배경이 좀 뭐 구식이고 좀 촌스럽고 막 그러더라도 그런가 보다. 저 선교사가 움직이는 데마다 자기가 이제 매일 이렇게 성경 가이드를 하니까 저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을 여러분 펼쳐보시면 창세기 2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준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한 번은 다 죽어요. 안 죽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같은 그런 참 영성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참 도전을 많이 주시고 본이 되시던 그런 그 선배 목사님들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충성되고 좋으신 목사님들은 어찌 그렇게 또 세상도 빨리 떠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아까워 죽겠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낌없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워서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아버지 앞에 불꽃처럼 가셔버린 거예요. 아쉽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몇 살에 세상을 떠났을까요? 175세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175세. 뭐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한테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하고 갑자기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봐라.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 죽었더라. 이게 이제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같이 또 유튜브로 늘 성경 공부 1년에 1독씩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자꾸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이 하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 175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놓은 그 햇족 속에 그 땅 중에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그걸 사놨었거든요. 나하고 우리 아내 죽음이 여기다 묻어줘 하고. 항상 살았어도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저도 되게 섭섭해요. 아이고, 아브라함 기사 좀 더 계속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더 많이 좀 성경에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 쓰려면 이제 말하자면 성경이 겁나게 두꺼워가지고 우리가 갖고 다니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아브라함의 생애의 핵심 기사만 적어놓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늘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겠죠. 근데 이제 그 떠난 후에 그 기사가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래서 죽은 후에 어떻게 됐다고 하느냐. 성경이 이걸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이 성경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 이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일의 기록을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기록을 우리가 자꾸 읽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하나님.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신 복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늘 잊어볼 만하면 자꾸 복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섬긴, 여러분이 섬긴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복된 하나님이세요. 복된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신보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자손손 갈수록 더 복된, 그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를 잠깐 언급한 다음에 12절부터 19절부터 이제 이삭의 그 후손들, 이런 족보를 정리하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가면 그냥 막 자녀들 펑펑 낳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와, 역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들의 시대로 내려가니까 약속을 그냥 사정없이 지키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펑펑 나오네.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기뻐했을 건데 세상에. 이 아브라함은 손자 에서와 야곱을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보지, 후손들을, 손자들을 마음을 못 본 게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참,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시원하게 그냥 빨리빨리, 역사를 해버리시면 그냥 시원하고 좋을 것 같는데, 하나님은 우리 간을 보시는지, 우리 애를 먹이시는지 그냥, 아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민족이 된다고 했으면, 그 약속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냥 이삭이 며느리 리브가 데리고 살자 말자 1년 후에 4쌍둥이를 낳아버리고 그 다음 한 10년 지나니까 막 수십 명의 자손들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역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났을 건데, 아니 20년이 되도록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임신이 안 되네요. 40살 때 자기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참, 왜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이렇게 확인을 계속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보통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잘 섬기기가 힘든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우리는 항상 서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느긋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랬으면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더라 했으면 자식들을 그냥 펑펑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는데 우리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된다는데 왜 결혼한 지 10년, 5년, 10년, 15년 됐을 때까지 오늘 기다리고 내년 기다리고 해년마다 기다렸겠지 않습니까? 자식을.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25장을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케 하는 복을 20년 만에 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요즘 기도 세미나 한다고 지난 월요일 날은 6일 날은 서울 지역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귀한 분들이 발걸음을 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3일 날 1월 13일 날은 부산 경남 지역 기도 세미나를 하는데 연산동 부산 연산동의 서문교회라고 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도 좋으시고 성도님들도 참 좋아요. 거기는 막 발 마사지를 가면 사정없이 주민들에게 그냥 교회에서 한 부서에서 해 주셔갖고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막 발 마사지를 그래서 그 동네에서 불신자들이 그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어요. 교회가 어려움도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이 되게 하시고 그 연산동 서문교회 합동축 장로교 합동축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월요일 내일 모레 13일 날 아침 10시에 딱 시작합니다. 늦게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등록도 하고 명찰도 받고 강의안도 받고 다 이렇게 절차를 밟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9시 한 3, 40분까지는 꼭 도착을 해가지고 미리 자리를 딱 자리 잡고 하루를 내가 기도에 바친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듯이 기도 세미나 하는데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또 많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는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부산에 월요일 날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요일 날 1월 18일 날은 오후 2시에 서울 성수동에 있는 그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서울 극동방송국 본사가 있어요. 극동방송국 본사 그 공개 홀이 있어요. 그게 400석 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늦게 이렇게 신청하고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어서 고생하실지 모르는 게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나 간다 하고 신청하시고요. 그거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제가 성경으로 기도하기 세미나를 하는데, 또 극동방송 1월 18일 날 오후 2시에 토요일 날 서울 극동방송 본사 홀에 또 많이 사람들에게 선전도 좀 해주시고 많이 와주시면 틀림없이 오기를 잘했다, 오기를 잘했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배우고 익히고 기도의 무기를 많이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으로 기도하는 무기를 이제 하나 개발해 가지고 이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여기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삭이 기도할 때까지 자기 아내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임신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써져 있죠.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20년간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가 그 남편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케 하셨다. 그러니까 약속만 우리가 있지만은 또한 기도하는 것이 그 약속을 이루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열쇠가 기도냐 이거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잖아요. 기도하니까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때 감사하죠.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리브가가 얼마나 영성이 좋은, 그래서 저는 리브가의 팬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리브가한테 사인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사인 좀 해주세요. 리브가 제가 팬입니다. 성경을 읽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어떻게 그렇게 영성이 깊으시고 결단력이 있으신지. 아니 어떻게 뱃속에 아기가 임신했을 때 싸우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애들이 발로 차고 어떨 때는 배가 불룩불룩하고 엄마 애가 논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애들이 싸운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우리 보통 사람은. 그래서 리브가가 탁월한 영성가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안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싸운다는 것을 인지를 한 거예요. 어떤 부모는요, 자식이 아주 고민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일기장을 보고 그때야 내 자식이 이렇게 고민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죽은 후에야 아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의 고민을 부모들이 잘 몰라요. 서로 말을 잘 안 하니까요, 청소년들. 근데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엄마는 어떻게 된 건지 얘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것까지 다 알아보네. 그래서 제가 리브가를 여러분이 보통 여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탁월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식들의 다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들이 내 뱃속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대.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구나. 확실히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봐버리세요. 인간하고 그게 달라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딱 벌써 미래를 봐버리세요. 뱃속에 있는 아직 핏덩이도 안 된 이런 애기를 보시고 두 민족이,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 하나님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안달복달 할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는데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더 큰 민족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힌트를 주기를, 그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나중에. 그러니까 동생이 더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지고 그런다 하고 리브가에게 알려줬습니다. 리브가는 기도하다가 그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자기 남편 이삭에게 당연히 나누었겠죠. 어느 부부가 자식의 그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부부가 못하고 살겠습니까? 네. 여보,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근데 이삭은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큰 자가 더 아버지 이삭에게는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몰래 큰 자에게 복을, 그냥 축복을 줘버리려고 불렀잖아요. 이제 이게 참 인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에서하고 이제 야곱이 자라면서 25장 후반절에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자기 동생이 팔아 넘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보면요, 장자권을 기이 여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알고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아니 뭐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나 괜찮아. 나 충분해.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처럼 아주 우습게 여겨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고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다음에 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이 여기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세우신 주의 종들, 또 목사님들, 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지만 그래도 특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참 힘이 되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해주고, 이 지극히 작은 종, 내 종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같이 내가 잊지 않고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축복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민감한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형의 장자권이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너무 형님이 부러워서 팥죽을 주면서 형님 장자권 나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형님 뭐까지가 네 해라.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사냥해서 잘 살 수 있어. 그게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내가 잘 살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생하고 없는 인생은 달라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제가 이 앞에 1월 1일부터 진주 제231교회 그 붕괴하면서 제가 거기 숙소에서 녹화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는요, 제231교회는요, 처음에 목사님 가셨을 때 한 70여 명 모였대요. 지금은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 주일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보조 의자까지 그냥 다 통로에 갖다 놓고 해도 서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서부 경남 지역 진주 이런데 참 부흥되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됩니까?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는요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도 흉년이 크게 드니까 가나안에 애굽으로 아버지처럼 내려가려고 그래서 잠시 피해가고 갔다 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말렸어요. 이삭을 말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2절에 이 땅에 거해라. 그러면서 그랄 지역 블레셋 그 지역에 아비멜렉에 가서 있게 했어요.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애국까지 가지 말라.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그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곳에 있으면서 자,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시대에 또 자기가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또 자기를 죽이고 또 부인 뺏어갈 바에 또 누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을 아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이거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것은 누이가 아니고 부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화친을 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보호를 하는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이방인들이 힘 있다고 해서 못 건듭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요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어서 서로 화친하고 그게 이제 26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건드리면 지만 손해입니다. 그를 축복을 하는 게 나한테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축복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게 내 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에는 이제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사실 그때 죽는 게 아니었는데 특별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다 해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불러서 둘 중에 이제 이삭은 자기 상식을 따라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딱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못이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건데 이게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리브가가 탁월한 영성가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 남편이 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제 저 양반이 사고 칠지 모른다 싶으니까 항상 주의 깊게 예민하게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착 감시를 하다가 에서를 잠깐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얼른 탁 들어본 게 살짝 가서 사냥해 갖고 와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이고 저 양반 저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씀해 줘도 저기 자기 생각대로 저러네. 그리고는 야곱을 갖다가 들여보내서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잘못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방법이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건 난 참 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야곱이 만약에 내가 들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얼마나 결단력이 있는지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에서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27장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as soon as Jacob had finished the blessing, as soon as Isaac had finished blessing Jacob, 제이콥에게 블레싱 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이제 야곱이 방에서 딱 나왔는데 에서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조금만 주저주저하고 그 아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게 어쩌까 주저주저 했더면 큰일 났죠. 하나님 뜻이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즉시 결단력 있게 빨리 들어가라. 저주는 내가 받는다. 걱정 마라. 하나님 저주하시면 내가 받을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해야지.
빨리 들여보내서 결단력 있게 했기 때문에 축복받고 나오니까 에서가 들어왔잖아요. 그 안에서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브가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종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리브가는 항상 결단력 있게 그대로 바로 실행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시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